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오늘은 이제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질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이제 좀 많아져서 오늘 이제 다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면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 예,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동성애를 비롯한 죄의 목록들이 결국은 나의 이야기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라는 복에 단절이 되었고, 그 결과 내버려 두심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리대로 써야 하는 것을 영리로 써버리는 동성애를 비롯한 20가지가 넘는 죄와 악이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의 보응을 받아야 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 진노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의 보응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 보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매달으심으로 당신의 아들에게 그 보응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과 저주의 보응을 받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보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보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영리로 인하여 무너진 순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 동성애, 이게 뭐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 동성애의 의미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아끼고 나만을 드러내고 나만을 자랑하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그 신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보응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보응, 은혜라는 보응, 용서라는 보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추악하고 추접하고 더러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보응을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보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H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순리를 영리로 써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죄인 세리로 나와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님, 제가 동성애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이고 죄를 짓는 자이고 모든 불의를 저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어야 하는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성도다라고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장가절이 없단 말입니다. 1장이 그렇게 끝났지만 이 1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2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은, 이 접속사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1장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의 근거와 원인을 그 포함한 결과를 이제 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1장에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같은 일, 그런 일들은 뭐냐면은 동성애를 비롯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탐심, 이런 이제 등등등 20가지가 넘는 죄와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같은 일을,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다 성경이 뭐라고 하면은 사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와 악에 해당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형수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무엇일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형이라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 방법이 있다면 이 같은 일에서 돌이키고, 이 같은 일에서 떠나고, 이 같은 일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같은 일을 멈춰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또 그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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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옳은 일 하는 거야, 그거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예. 그거 옳은 거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게 무슨 사형이야, 너 죽지 않아, 너 그거 옳은 일이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판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그 죄의 내용과 그 질에 따라서 형량 등을 쾅쾅쾅 결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누구냐는 거예요. 재판관이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오직 한 분이시니, 그러면 이 말은 우리를 재판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아, 그거 옳은 거야, 사형에 해당한다고? 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쾅쾅쾅 판단을 내렸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아유 그거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예.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동상 중앙에 나무가 몇 그루예요? 몇 그루예요? 2그루로 보이시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2그루가 아니라 몇 개라 그랬어요? 하나의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의 나무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생명나무로 보이기도 하고,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즉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이 나무가 생명나무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금 뱀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이 돼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즉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쓰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오직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자기가 자리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나무가 어제까지만 해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로 보였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이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 법과 윤리와 도덕 등을 만들어 놓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며 인간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로 서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리가 어디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질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판단의 주체를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사라져버리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출발로 말미암아 순리가 영리가 되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판단의 다른 말은 비판이에요. 비판 안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보세요. 이 사람에게 옳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그른 것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선이 저 사람에게는 악이 되기도 해요. 어제까지 나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에게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 나에게 원수였던 사람이 오늘은 나에게 은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서로 그 당이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당이 맞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쪽 당에서는 우리가 맞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으면 너희들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한쪽에서는 선인데 다른 쪽에서는 악이고, 다른 쪽에서는 악인데 다른 쪽에서는 또 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고 오라고 했을 때 형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형들이 없었죠. 그럼 도시락이 다 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나서, 아, 너네 형들 어디로 갔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버리고 애굽의 노예와 감옥이 돼버려요. 그 어떤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형들을 알려준 그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는 처음에는 고마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노예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그때 그 어떤 사람이 너네 형들이 여기 있어? 이것만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은 원수요, 인생에서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 악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늘은 선인데 내일은 악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은 악인데 내일은 선이 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다 인정하시죠? 예. 환경에 따라 변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나무 한 그루를 볼 때 어제까지는 생명나무로 보였는데 오늘은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니까 그 나무가 선악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마, 이런 말씀 하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한 삶이고 무엇이 악한 삶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니다.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마태복음 19장 20장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감정을 내가 자세히 묵상하면은 버럭 내시는 거예요. 왜 버럭 내냐면은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선하다 말다 얘기하냐?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선하다 아니다 얘기하냐?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당신은 선한 분이고 당신은 악한 분이다라고 내가 지금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늘 선하신 하나님,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옳고 그름, 선과 악은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항상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고 있던 둘째 아들은 자기가 돼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돼지라는 것을 아는 거기서부터 복음이 출발을 합니다. 그게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 썩 괜찮은 존재야? 그럼 하나님이 썩 괜찮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야. 내가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오셨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돼지라면은 돼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오셨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동성애와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항상 출발을 해야 돼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돼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친절하심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덮고 바다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출발이 지금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가 아닌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처럼 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애통할 것도 없어요. 회개할 것도 없고 돌이킬 것도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이제 열왕기상을 보는데 이번 주 금요일 본문이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왜 변장을 하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내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내가 직장을 어디 가야 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아들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내 아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부 우리는 그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장에서 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알아봐요. 너 왜 변장하고 왔니? 하나님의 선지자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상태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로 하여금 그 여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변장을 하면 다 거룩한 척, 다 믿음이 있는 척, 다 괜찮은 척. 그럼 십자가 앞에서 누가 회개를 해요? 다 괜찮고 다 거룩하고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자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과 비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온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부딪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부딪힘이 되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나갔어요. 근데 9절 말씀 보면은 나가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가고. 지금 나갔다는 말은 여러분, 어딘가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공간 안에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고. 그럼 이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나간 타이밍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는 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돌을 들고 딱 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시고 너 죄인이야. 너 돌 던질 자격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나갔냐? 양심으로 나간 거예요. 그들이 양심 안으로. 거룩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정결한 척하고 자신의 양심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찔려서 나간 거예요. 그들이 나가면 안 돼요. 그 말씀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나가서 자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 자기 양심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면 선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악한 것이면, 그른 것이면 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말씀에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나무인데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은 나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모든 군중들이 말씀 안에서 나가서 자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여인은 나가지 못해요. 왜요? 못 나가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 중에 잡혀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이상 그 양심으로 자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홀딱 벗겨져가지고 너는 죄인,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사망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어갈 힘도 없고 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럼 나간 자들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육적 생명을 얘기 안 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가 말씀 앞에서 까발려질까 봐 금방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나의 죄가 온천하에 드러날까 봐 말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물음을 보시면 너를 고발하던 그들,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정죄하던 사람,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를 보면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 가득 찼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자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볼 수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만 보였어요. 사람만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나가고 이제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 내 눈에 고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슴에 팍팍 박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팍팍 박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에 여전히 제 안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불쑥불쑥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날은 정말 어떤 상처에 꽉 묶일 때도 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서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제 양심 속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은 해결되지 아니하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오래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잊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답이란 말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앞에 머물 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이 저를 때리고 주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예.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요. 나의 죄를 들추며 나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 했던 그들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두어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들을 두신 거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에 말씀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했던 돌을 던지려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네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매달리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전부가 되시니까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하고 충만하니까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가늠한 나와 가늠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왜 제가 가늠한 나야라고 얘기하면 그 이유는 가늠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가늠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늠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로는 내 배우자랑 같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이 가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부 가늠한 여자들이에요. 나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신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세상에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늠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돌에 맞아야죠, 제일 먼저. 근데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가늠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판단인 거예요. 당신의 용서가 나를 향한 판단이고 당신의 은혜가 나를 향한 판단이고 당신의 사랑이 나를 향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변론을 하는데, 야, 니네 선생님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지금 막 뜨고 있는 예수라는 선생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 누구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겠냐, 이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세례가 진짜냐.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구약을 보면은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문제, 안식일의 문제, 절규에 관한 문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예배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우리 너무 싸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만 있고 그분의 말씀에게만 있으면 갈등이 있을 게 뭐가 있고, 전부 갈등이 뭐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게 옳은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관심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있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가운데 매일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쓸데없는 것 가운데 관심을 해. 성찬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목사가 이래야 되고, 집사가 이래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정답이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자기가 옳은 거예요. 무조건.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과 틀리고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는 다 틀린 거고,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있고, 그래서 교회도 자기들 위해서 있고,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아닌 교훈으로 우리에게 되면은 지식이 되는데, 지식이 된 말씀은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무기가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성경만큼 좋은 무기가 없다고요. 교회에서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 신앙생활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겨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겨요. 내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지혜이며 말씀은 생명입니다. 잠언서 말씀 보면은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 지혜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있는 자는 옳고 그름에 싸우지 않아요. 그런 것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옳고 그르냐 영역을 벗어나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 나를 먼저 보게 돼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근데 지식이 말씀이어버리면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주장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입 조심해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입 조심해야겠다. 되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해도 우리는 절대 남을 비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율법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야 돼. 안 지켜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본성과 생리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복음 말고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에요? 집사님, 이거 비밀인데 집사님만 알고 있어?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복음만이 비밀인데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집사님이 이거 비밀인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만 모르고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복음이 비밀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당신 외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다 터뜨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관계가 깨지고 아픔이 생겨요. 그러면 그 비밀을 터뜨리신 그분은 그 관계가 깨지고 아픔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그런 말을 괜히 해가지고 당신이 그때 그 말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집에 와서 막 입을 쳐요. 그리고 막 스테이프 갖고 와서 입에다 붙이고 본드칠을 해서 내가 다시는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정말 막 후회해요. 다시 먹으라고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만 티만 보는 사람,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이 진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잡고 결심도 하고 테이프도 하고 본드도 붙이는데 작심 3일이 지났어요. 몸이 아파요. 이상하게 몸이 아파요. 이상하게 기운도 없고 이상하게 혈압도 떨어지는 것 같고 사는 재미도 없고 우울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놀라운 경험을 해요. 막 내용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막 콸콸콸 넘치기 시작하고 식당에서 1차 하고 커피숍 가서 2차 하고 헤어졌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집에 가서 전화기 들고 또 막 얘기하고 안 되겠다. 우리 만나서 은혜를 나누자라고 얘기하면서 나누고 그러다가 이 은혜는 우리만 알면 안 돼라고 하면서 막 동역자들 막 불러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막 행복해요. 우리가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비난도 비판도 판단도 멈출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은 바깥을 향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보가 있대잖아요.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은.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게 형제의 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만 보여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만 보여요. 남을 비판하는 그 중단은 멈추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나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만큼 남들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 역시 나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어쩌기서 누군가가 또 나를 욕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은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저고 들보는 저에게 있고 티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들보가 있고 여러분의 눈에 저에게 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티만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이 들보를 보기 전에는 이 비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을까? 3절 말씀 있을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는 보는 거예요. 들보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들보는 보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보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깨닫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럼 깨닫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가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돼지야.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자야. 네가 이런 들보 같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을 때 상처와 아픔과 사람들이 잊혀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들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없지만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제가 이제 교회 있을 때 성도님끼리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봤을 때는 막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성숙한 분을 찾아가요. 믿음이 있고. 왜냐하면 그분께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이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죠. 집사님, 근데 그분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집사님 믿음이 있으시니까, 집사님 좀 성숙하시니까 집사님은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보통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목사님. 저는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예배 시간에 그 다음 주부터 인상을 이제 빡 쓰고 계시는. 그러면서 목사님을 내 편 안 들어줘, 그 사람 편 들어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이 집사님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맞아요. 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정말 집사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목사님도 내 말이 맞다고 하더라. 네가 틀렸다고 하더라.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의 대상이 목사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싸우시면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앞에 바위가 있는데 100kg, 200kg의 바위면은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문제를 넘겨야 돼요. 내가 가지면 내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모든 일을 죄의 문제로 돌리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의 모든 문제를 죄 때문이야. 그러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다. 주님, 이건 당신의 일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어라. 이제 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판단의 문제, 비판의 문제를 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빼요, 여러분? 이 들보는 기둥인데, 집을 세우는 기둥인데 못 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들보로 인해서 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들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눈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세요? 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눈이요. 근데 정확한 뜻은 들음으로 본다는 뜻이 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본다는 것은 먼저 보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본다는 것은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사람 너무 이뻐. 내 마음이 이쁜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미워. 내 마음이 그 사람 향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봄으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어제까지 생명나무가 내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니까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티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허물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잘못이라는, 그게 들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들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나의 사랑.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과 불쌍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밀이에요 라고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있어요. 너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게 들릴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아프겠어요. 나를 믿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드릴 때는 그 사람이 당하는 아픔보다 몇 배의 고통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말씀이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깨닫기 위함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몇 센치냐, 몇 밀이냐, 어떻게 생겼냐. 복음은 알지 못하고 말씀에 관심도 없는데 자꾸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내에게도 많이 나눠주시고, 아내는 남편에게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말씀에는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으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동성애가 그런 뜻인지 몰랐습니다. 저와는 관계가 없고 저와는 상관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동성애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들보예요. 내가 많이 하는 말이 들보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태복음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많이 나누고 복음의 말씀을 많이 나누면 그게 들보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깨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들보에 다른 들보는 하나님이 다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참 힘들었어요. 왜 저에게 제일 먼저 해당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도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판단하는 거 멈추지 않는 자인 걸 압니다. 그래서 설교가 저를 먼저 때릴 때 힘든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자일리도 씹는 것도 좋아하고, 남 안 되는 거 보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겉사람은 어떻게 안 그런 척하지만 그 사람 넘어지는 것을 막 쾌감을 느끼고, 이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저한테 딱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말씀 안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볼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아라고 하는 구절이 거의 이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사람아,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말씀이 남을 비판하는 김 목사야, 자기 자아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김 목사야, 다 네 이야기야, 너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하는구나. 내가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나도 비판을 받는구나.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욕을 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도 비방하고 욕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문제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무엇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였어요? 가늠한 여인으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고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거든,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도 틀렸는데 너도 틀렸다라는 입장에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예수님 외에는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죄악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